어느 날 최불암 씨가 어린 아들과 함께 광역버스를 타고 어디 가고 있었습니다. 최불암 씨 아시죠? 얘가 아들이 어릴 때인데 광역버스를 타고 어디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다 왔는데 느닷없이 어린 아들 뒤통수를 사정없이 때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으앙하고 우니까 이것을 보고 최불암 씨도 속상하니까 자기도 같이 울고, 둘 부자가 버스 안에서 울어대니까 버스 탄 승객들이 놀래고 버스 기사 아저씨가 차를 급히 세웠어요. 아니 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고 하니까 최불암 씨가 출입문 입구에 글씨를 가리켰어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자가 울리면 문이 열립니다. 부자가 울면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살기 참 힘들지요. 뭔 소리를 해도 웃음도 미소도 없는 신사숙녀 몇 분이요. 오늘 북이스라엘 쪽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성경에 보면은 북쪽 남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가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역사적으로 참 인류 역사에서 나뉜 나라가 많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이 갈려 있고, 이스라엘도 여기에 역사에 북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두 동강이 난 때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예요.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예요. 남유다의 선지자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여기 오늘 이사야 나온 이사야, 선지자가 틀려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인데 엘리사, 엘리야도 나이가 많으니까 죽어야죠. 계속 살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어요. 죽고 그 뒤에 엘리사 같은 그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오늘 18장인데 17장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북쪽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가? 그 단어가 12절에 딱 한 절로 아주 요약해서 딱 해져 있어요. 7절에서 12절인데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거기서 그것도 9절도 12절이 너무 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한마디로 알려주는 것이 12절이에요. 북쪽이 어떻게 망했냐? 엘리야, 엘리사가 그 땅에 있을 때는 그 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습니다. 저들 선지자들 입술로 통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돼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선포하고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이 저들 백성과 임금과 그리고 저들 사르밧 과부나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선포 말씀이 엘리야, 엘리사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 엘리사가 그 땅에서 죽고 사라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뒤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북쪽에 전해지지 않으니까 북쪽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북쪽 나라가 아수르 침략에 의해서 역사에서 망하고 없어진 겁니다. 그럼 겉으로 보면은 아수르 대국이 침략해가지고 망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속을 보고 진짜를 보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선지자가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선포되지 않는 것으로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그때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하니까 엘리 가문, 제사장 가문이 망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계속 나와요. 실로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엘리 제사장이 망한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공동의회 때 우리 항정직 우리 임직자를 뽑는데 성경에 보면은 임직자 사도행전 1장이나 임직자를 뽑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13장 뽑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선출해서 뽑을 때 일꾼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6장 7절에 다 뽑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왕성해졌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할렐루야. 왕성, 이게 첫 번째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마떼아를 뽑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마떼아를 가룟유다 대신에 일꾼을 뽑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부터 호수저 성령의 역사가 부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부어졌다, 말씀이 왕성해졌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왕성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말씀이 왕성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어요. 우리 열왕기 상하 13장에 저 앞에 보면은 엘리사에게 죽을 병이, 말씀을 맡은 자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으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엘리사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가 있을 때 말씀이 왕성했던 거예요. 말씀이 왕성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전차와 탱크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우리의 건강, 힘이, 우리의 물질이, 안보가, 평화가, 힘과 능력, 부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성할 때. 알파 때 제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구촌, 인류가 여러분 지구촌, 우리나라 말고 전 인류의 전 역사에서 폭발적인 축복,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하고 폭발적인 그런 축복이 임했던 때가 종교개혁 때입니다. 15세기 독일의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뭡니까? 그때의 성경 말씀을 번역해서 일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반 백성에게 성경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제들이 있어도 그것이 외국어로,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제들도 잘 못 읽어요.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신약부터 번역해가지고 독일 국민에게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이때로부터 이 말의 혁명이, 언어의 혁명이, 그리고 무지, 여러분 이런 문명의 이런 혁명이, 무지가 거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운 르네상스라는 것이 그때부터, 르네상스라는 모든 문화, 또 뭐죠? 문예, 산업, 학문, 예술, 모든 독재, 봉건제도, 이런 거 다, 이런 것이 무너지고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그때를 가지고 르네상스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15세기 루터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백성에게 성경이 들어가고부터 왕성해지고, 그때로부터 폭발적인 인류의 축복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이쪽 아시아로 퍼져나온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가 왕성해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그거는 뭐 여러분 일반 역사학자들도,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종교개혁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다 여러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복을 받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는데, 단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단 두 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세 마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단 한마디로 말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교회 덮일 때에
왕성해지고, 말씀이 왕성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건강이 일어나고, 물질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여러분 네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하리라 했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덮이니까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14일 동안 허리케인이 불어닥쳐도, 허리케인 여러분 한 번만 휩쓸고 지나가도, 중국에 보니까 어제도 뭐 엉망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14일간 허리케인이 그 배를 들여닥쳐도 그 풍랑에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풍랑을 오히려 밟아버려요. 독사의 풍랑을 밟아버립니다. 40명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는데 470명의 로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적적으로 옮기고 역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풍랑을 밟고, 여러분 풍랑을 이기고 오히려 더 번성케 하고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왕성한 자의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광풍, 풍랑, 여러분 이런 태풍,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지금도 얼마나, 저도 여러분 풍랑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나도 지금 현재 기도 제목, 풍랑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있고, 물질의 관계, 우리가 풍랑, 사람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의 관계, 사업의 관계, 직장의 관계, 질병의 관계, 부부의 관계, 풍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풍랑이 나와 관계없이 풍랑이 앞에서 이렇게 폭풍이 불어올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풍랑이 변화의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풍랑을 이겨버리고 풍랑이 변화의 간증이 되면 풍랑이 더 좋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가 풍랑 아니에요. 여러분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다 풍랑 아니에요. 예? 내 12년 혈류증 걸린 풍랑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풍랑 아니에요. 그 풍랑이 변하여 기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할렐루야.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내 질병이 지금 어떻게 치료됩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부부의 문제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인간 방법으로? 여러분 어떻게 부욕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나 붙잡았는데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들리고 열리고 풀리기를 바랍니다. 들리고 열리면 풀려요.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여러분 싸움과 분노와 우리의 머리에는 끊임없이 잔머리와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과 원망과 말과 비판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레코드 녹음기처럼 계속 사실은 우리 안에 돌아갔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래서 이런 것이 왕성했기 때문에 풍랑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병이 왔는데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기적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한번 길 가다가도 우리가 길 가는 것도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또 운전하고 가고 이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 생각은 놀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돌아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성경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판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시고 역사하신다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딱 멈추어서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악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늘 근심하고 염려가 돌아가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혼자 말 안 하고 혼자 운전하고 할 때 내 머리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보시라니까요.
걱정이 돌아가고, 염려가 돌아가고, 근심이 돌아가고, 비판이 돌아가고, 불평이 돌아가고, 판단이 돌아가고, 남편 씹을 것이 돌아가고, 시댁 씹을 것이 돌아가고, 이게 돌아간다니, 이게 돌아간다. 끊임없이 레코드 돌아간다니까요. 좋은 것이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은 것이 잘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정의, 우리가 인격이잖아요. 의지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돌아가도록, 레코드로 돌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분 왕성케 되도록 해야 돼요. 내 입과 말과 생각이, 할렐루야, 말과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게 많아야 돼요. 24시간 하루 동안 그게 많아야 돼요. 24시간 하루 동안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내가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고 좋은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돌아가고, 말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생각을 계속해서 말을 자꾸 해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생각을 그냥 두면 계속해서 나쁜 생각, 근심, 걱정,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무기를 준 것이 말이에요. 말 선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이걸 입으로 선포해요.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천국을 예비해. 이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오늘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열리기를 바라고 풀리기를 바라요. 열리면 풀려요. 열리면 풀려요. 보통 중요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은 인하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말하다 안 나오면 하나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진짜라니까요. 나 이미 생각은 돌아가니까. 그가 채찍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럴 때가 각기 제 길로 갔죠.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겠다 했습니다. 주여, 내가 내 몸의 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라 해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약속했어요. 이것이 나한테 입술로 돌아가게 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말 잘해야 돼. 말을 여러분, 말이 생명입니다. 네 말로 네가 네 인생이 얽혔고 네 말로 네 인생이 풀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말로 통해서 죽고 사는 일이 네 혀에 달렸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긍정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이에요. 이게 내한테 레코더로, 녹음기로 돌아간다면, 생각과 말에 여러분 있다면 치료가 급속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급속하게 되고,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물질이 길이 열리고, 성경에 이 안진병리가 일어나고 성경에 38년 된 환자가 치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역사가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 환경이 변하고, 이걸 여러분 서프라이즈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광경을 내게 일어나네. 이게 내게 역사하네. 이게 이렇게 나아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게 그림의 떡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내가 진짜네.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아주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괴로움과 슬픔과 이런 것이 왕성하면은 당신은 땡이요. 고쳐지지도 않고 말을 개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를 결단하고, 우리의 인격이 지정의잖아요. 알고 의로 여러분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여러분 망하고 흥하는 것은 지가 결단한 거예요. 아담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의 먹음직하고 그쪽으로 결단해서 지 의지가 발동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의지로 오늘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내 이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달라지고 기도응답이 달라지고 역사가 풀리는 게, 상황이 변해요. 그때 여러분 꾸준히 시험이 오면 인내하라 그래서 인내로 꾸준히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단 한마디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단 한마디예요. 북쪽이 왜 망했느냐? 북쪽이 왜 망했느냐? 단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 것이, 북쪽 나라가 왜 망했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열왕기하 17장에 망한 것이 오늘 거기에 12절에 나와 있어요. 단 한마디로,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북쪽이 망한 것을 단 한마디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12절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11절은 어떻게 망했느냐, 몇 년도에 망했느냐, 누구에 의해서 사마리아 북쪽에 함락되었느냐, 얼만큼 어떻게 망했느냐,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그 이는 12절에 이 망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고, 그리고 언약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 명령한 모든 것, 모세 명령한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별명이 모세와 선지자잖아요. 모세와 선지자. 모세가 명령한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성경, 그때 당시로는 이 5개 성경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노란자 중에 노란자예요. 그래서 이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서예요. 율법서. 이게 성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니까 북쪽이 망했다는 거예요. 남쪽은 왜, 남쪽은 같은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겼느냐? 승리하고, 승리를 넘어서 더 많은 나라가 확장되고 중동 전역에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그게 바로 5절에서 8절 사이에 있어요. 5절에서 8절 사이. 남쪽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5절에 남쪽 왕이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며, 6절에 곧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는 거.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을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단 한마디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하면 복잡할까 봐 하나님이 단 한 절로, 곧 다른 말로 모세 명령하는 계명을 지켰다. 모세 명령하는 계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때 당시의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더라. 7절에 뭐라고 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할렐루야. 8절에는 그가 다른 데 쳐서 더 강대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더 강력한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시기에 와 있어요. 대단한 시기는 말세지말에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세지말이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전염병이 많을 것이고 지진이 많을 것이고 전쟁이 많을 것이고 그 시대에 지금 살고 폭풍과 허리케인들이 많을 것이고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시대,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겠어요? 한 100년 전에 태어나도 덜하지. 그러나 이 시대는 말세지말의 시대에 있었는데, 그런 시대에 일어났는데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을 또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역사가 큰지 몰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루터가 이게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때 인류의 최고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은 그때 그러고 난데 그때도 다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성경은 우리나라에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글을 몰라서 모르고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아이들까지 우리 자녀 나 여러분 다 한 권씩 다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에요. 계시의 66권은 계시의 완성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이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눈이 열린 자는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지 말이지만 대단한 은혜의 시대, 대단한 기적의 시대, 대단한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완성, 이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왕성해지면 여러분 축복이 들리고 대단한 기적이 오게 되겠고 번성이 오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치료와 기적과 회복과 번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왕성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이 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 원망이 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24시간 뭐가 왕성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씀이 왕성해지면 치료가 들어가요. 말씀이 왕성해지면 응답이 들어가요. 말씀이 왕성해지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 물질이 바뀌고 역사가 다르고, 성경의 기적이 나와 함께 나에게 역사하네. 할렐루야. 하반기에도 말씀을 앞세우고 오벳 에돔이 뭡니까? 석 달에 왕에게까지 복이 여러분 소문난 것이 오벳 에돔의 역사예요. 하반기에 그 은혜,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